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악에 휘둘리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진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우리 내면에 숨어있던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구원의 감격만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합니다.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예배자로 왔지만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기대어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셨건만 정작 우리는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팔짱을 끼고 이웃의 고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집중하셨건만 정작 우리는 그들이 교훈을 받기를 바란다는 핑계를 대며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건만 정작 우리는 보잘것없는 작은 도움을 주면서 상대를 깔보며 교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감춰진 마음은 이처럼 비겁하고 잔인합니다. 주여, 위선자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길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용서받은 예배자로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그 신이 있으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참새 같은 우리를 주님의 품에 소중하게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덥고 습한 6월이지만 이 더위와 습기가 나무를 푸르게 하고 무성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도 우리를 자라고 풍성하게 하는 좋은 더위와 좋은 습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60이 넘은 성도들이 모두 안전하게 1차 접종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 접종도 부작용 없이 잘 마치게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갑갑한 집안을 벗어나서 세상을 자유롭게 활보하고 당당하게 교회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인들이 경제가 마비된 채로 지난 1년을 버텼습니다. 특히 가장들의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날의 손실을 메우고도 많이 남아서 가족과 이웃에게 넘치게 베풀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학생들도 잦은 휴교와 온라인 수업으로 학력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좌절을 겪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작은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도 거대한 세상에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건만 정작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거룩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수요와 금요의 모든 예배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멈췄던 돌봄이 더욱 풍성해져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리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예배하든지 영상으로 예배하든지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정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6절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아멘. 다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미랄에 심겨져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생명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더 자라서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을 돌아봅니다. 예루살렘의 밝은 곳에서는 6월절 축제 준비로 한창이었죠. 100만 명에 가까운 순례자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는 예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라 라는 명령이 곳곳에 내려져 있었고, 성전의 수비대는 예수가 혹시 나타났나 싶어서 골목길을 그늘 속을 수색하고 다녔을 겁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예수가 스파이처럼 은밀하게 침투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환한 대낮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왕처럼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대규모의 사람들이 둘러싼 걸 보고 성전의 수비대가 감히 예수를 잡으려고 접근할 수조차 없었겠죠. 그때 바리새파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어. 지난주 말씀이죠. 이 말은 대단히 냉소적인 반응이지만 놀랍게도 이들의 이 비꼬는 듯한 말이 곧 예언이 되었습니다. 정말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과 아시아 사람들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으니까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유대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죠. 6월절 축제를 참여하려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방향을 바꿔서 예수께로 온 거죠. 이 말을 듣고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이 찾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4절 보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신 말씀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바로 붙어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때란 곧 예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는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미화하시고 계시나? 이 죽음을 찬미하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름다운 죽음이란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다가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자 동반자살을 하죠. 이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10대의 어린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런 어린 학생들이 죽었는데 이게 어디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까? 이 아이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잘 넘기고 살아남아서 어른이 됐다면 틀림없이 이들은 더 좋은 사랑을 하게 됐을 겁니다. 어릴 때 아픈 사랑을 딛고 일어날수록 성장하여 더 멋진 사람들로, 더 좋은 성인들로 자라갔겠죠. 그러나 이 청소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 쓰나미처럼 그들의 양가 가족을 다 덮쳐버렸겠죠. 자식을 잃은 부모들과 그 형제들은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같이 죽어주는 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를 살려주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사랑 이야기가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죽자, 같이 죽자. 이건 아름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를 살려주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하셨지 결코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27절 보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대단히 비참한 죽음이지 결코 아름다운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예정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사건에서 이 시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끝내 이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일이란 게 뭡니까? 한 알에 밀려 죽는 거요? 아닙니다. 단순히 죽음이 목적이라고 말하면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의 때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영광이 되려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가?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죽음의 결과는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많은 열매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많은 열매죠. 그러므로 하늘의 밀알이 죽은 자리에서 싹이 나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으면 이 죽음은 헛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죠. 요한복음 12장에 올 때까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들의 모든 살해 위협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 다니셨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죠. 왜 도망 다니셨어요? 때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때에 맞지 않는 죽음은 이런 죽음으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니까요. 죽으러 이 땅에 오셨으나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열매 맺지 않는 죽음은 죽음의 이유가 없는 죽음인 거죠.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법으로 바르게 죽어야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싹이 터올라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뭘 말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32절을 보시죠.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 올라가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열매로 맺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이스라엘만의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외쳤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조롱의 의미이긴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명패를 달아 붙였죠.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면서도 유대인의 왕을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높이 들릴 때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구원의 자리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심한 길치입니다. 제가 길을 자주 헤매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전에 고속도로를 타고 수원을 가려고 가다가요, 중간에 잘못 들어갔고 인천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도 몰랐습니다.
한참 달리다가 수원 빠지는 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길 위에 높이 달려있는 도로 표지판을 봤는데요. 화살표와 함께 인천 방향 몇 킬로 남았다 써있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고 황급히 수원 방향 돌아가는 길이 있는 이정표를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로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립니다. 탕자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먹고 마시다 다 탕진하고 이제는 대주의 먹이를 훔쳐 먹으면서도 이 비참한 삶의 원인을 모릅니다.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도 세상의 어둠이 너무 깊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도로 표지판이 나타난 거죠.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의 죽음이 우리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의 방향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인도해주는 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 모두의 큰 형님으로서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가 자라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이 죽음이 왜 영광입니까?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28절 보시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아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괴로웠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의 영광이다. 처음부터 나의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나의 영광이다. 예수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영광으로 받으셨고 곧 있게 될 십자가의 죽음도 영광으로 받으실 것이며 그 이후 예수님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모든 일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거죠. 마음이 괴로웠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괴로우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아픔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아멘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입을 삐죽입니다. 안 믿긴다는 거죠. 힘들어 죽겠는데 고통스러운데 여기에 무슨 영광이 있냐는 거죠. 아픔이 변하여 영광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축복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걸 거절할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축복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애쓰십시오. 그래야 이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튕겨내지 마세요.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곁에서 하늘의 음성을 같이 들었으면서도 자기들의 마음을 닫아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29절 보시죠.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음성을, 이 울리는 소리를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소리만 들었을 뿐 소리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둥 소리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는요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30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이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사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천둥소리 같고 천사소리 같은 이런 신비한 현상이 없어도 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아들의 십자가는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떠먹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한 소리다. 목회자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딸이 중학생일 때에 학교 패거리들이 이 아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이 아이를 불러내서 술도 먹이고 담배도 권하고 패싸움에도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죠. 이 아이가 싫다고 다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패거리들이 학교에서 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학교 폭력으로 고발도 해보고 했지만 중학생 때라 퇴학이라는 조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학 며칠 맞고 또 와서 괴롭히고 또 와서 괴롭히고 심지어 집 앞도 지키고 이러니 아이가 견디지 못해서 아빠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아빠 나 자퇴할래요. 저 아이들이 있는 한 저는 올바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이 아이를 학교에서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참하죠? 쟤들이 잘못한 건데 왜 우리 아이가 학교를 관둬야 합니까? 35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아멘. 빛 가운데 살아가면 어둠이 틈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믿었죠. 목회를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 헌신했고 말씀의 확신 속에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의 확신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어둠이 덮쳤고 이들은 어둠 속을 헤매며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사님도 아이도 모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이는 꾸역꾸역 검정고시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칩니다. 이제 대학을 가고 싶은데 누구도 지도해 준 적이 없으니 전공을 어떻게 정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예전에 어떤 성악가가 이 아이의 노래를 들어보고 성악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말해준 게 생각이 납니다. 다짜고짜 그분을 찾아가서 자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노력하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나도 열심히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제자로 받아서 음악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너는 많이 늦었으니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9개월 만에 당당하게 4년제 대학의 성악과를 들어갑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서 딸에게 얘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랬더니요. 딸이 인상을 팍 쓰더래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무슨 소리냐는 거죠. 목사님이 막 무안했는데요. 나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기회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튀어나가더라는 거죠. 얘야 수고했다. 네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내가 안다. 그때 이 아이가 펑펑 울더랍니다. 그리고는 엄청 밝아져서 교회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길을 잃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나를 이렇게 세우고 계시다. 스스로 간증을 하더랍니다. 이 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의 고단한 노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헤매는 이 아이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신 거죠. 그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겨져 있던 말씀의 싹이 마침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36절 보시죠.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아멘. 목사님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고 어둠이 생겼지만 그렇다고 이 가정에 빛이 꺼진 게 아니었습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이 가정 속에 들어와서 일하고 계셨고 딸 아이 속에서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의 빛이 이 아이를 성장시켜서 빛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이 혼자 감당하려고 하라고 알아서 해라 내버려둔 게 아니죠.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아이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모와 주변의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아이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의 중심 내용은 전쟁터 어딘가에서 싸우고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사형제였는데 위에 형들이 셋이 다 전사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다는 거죠. 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구조대가 파견됩니다. 8명의 구조대는 이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전쟁터 곳곳을 누비며 이 사람을 찾아내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구조대 대장이 계속 고민을 합니다.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목숨을 거는 게 옳은 일인가? 한 명을 위해서 8명이 죽을 각오를 하다니 이게 얼마나 미치는 일인가? 다행히 영화 속에서의 라이언은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언과 구조대는 힘을 합쳐서 연합군이 승리하는 일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영화는요,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전쟁터지만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낼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위대한 일이다라고 말해주는 영화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모두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조금 더 힘에 지나치도록 조금 더 노력해서 서로 힘을 모아서 보태어서 살려내자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 하나를 보탤 때에 이 많은 손들이 모아져서 한 명을 살리는 거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가지고 미치는 장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은 세상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의 미랄로 죽으셨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아시아 사람도, 유럽 사람도, 이 땅의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중에서 그 누구라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은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이정표입니다. 성경을 통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음성은 여러분을 깨우고 변화시켜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줍니다. 거룩하신 빛이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어둠을 이기고 살아나가는 생명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 어둠을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빛을 만난 자로서 빛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또 한 번 빛을 발휘하여 내 이웃과 내 가족을, 내 자녀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하늘문을 여셔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을 헤매며 살아가지만 빛이 있는 자녀들이기에 정처없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눈빛으로도, 말 한마디로도 가족과 이웃을 살려내는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까를 예배를 통해서 매주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의 자녀로 나아가셔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위로하는 삶을 살아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려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단의 찬양 힘있게 부르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이제는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빛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에 아멘하고 예수 붙잡고 어둠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나가고자 결심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살아내는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 저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